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아멘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실제적 경험을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이미 해답 나왔어요. 답 주시고 문제 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뭐가 문제야?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내 뜻대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애달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귀한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교회가 그 모습의 정체를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에요. 기능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소중한 기능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이 분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령하는 일보다 앞세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을 능히 부욕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영적 사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그 성공, 그 물질의 부요함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낚싯바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예요. 요나, 이 굉장히 말놀이를 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요나는 누구죠? 예, 요나예요. 예, 손을 하나 끊으세요. 요나. 요나는 요나예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는 흥미진진하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길지 않은 이 요나서의 내용은 무슨 동화책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 이 요나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설교 주제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 동안 살았지? 거기서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
소화가 안 됐네. 아니, 그게 가능할까? 야, 그 큰 물고기라면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아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하룻길 지나다니면서 외쳤더니 그 성이 전체가 다 한 번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런데요,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이 요나서가 주전 8세기 작품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이제 읽으면서 사흘 동안 어떻게 살았지? 거기서 숨은 어떻게 쉬었지? 이런 아주 단순한 고민을 여러 가지 하는데 학자들은 오히려 이 요나서가 8세기에 기록된 게 맞나라고 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이유는 상당한 학자들이 이것이 주전 8세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체라든가 거기에 쓰여진 용어라든가 모든 모습들이 주전 8세기의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주전 8세기의 작품이 아니라면, 그래서 주전 4세기나 2세기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요나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픽션으로 보는 거예요. 허구의 이야기의 내용을 어떤 영적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내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요나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에서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실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통치 시기가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한 40년에서 41년 정도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이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성경이 과학서는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역사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또한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 대한 과학적, 고고학적인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이 실마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나의 얘기는 가상적인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실존적인 인물이 요나고 그 요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고고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난 것이 뭐냐면 아시리아의 763년, 주전 763년에 아시리아의 일식이 일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찾아내집니다. 여러분, 일식이나 월식은 지금 찾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그것이 기록에 의해서 몇 년도에 일식이 있었고 월식이 있었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에, 즉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763년, 주전 763년에 일식이 있었다, 완전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요나서의 실제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아시리아는요,
고대로부터 이 니느웨 지역에서 아시리아는, 원래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왕을 퇴위를 시킵니다. 정상적인 왕은 퇴위를 시키고 다른 가짜 왕을 세웁니다. 길게는 한 3개월, 짧게는 한 달, 이렇게 임시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가짜 왕을 처형을 합니다. 나라의 애군을 다 이 사람이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 왕을 처형을 하는 이런 관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수르바니팔 때에 가장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게 주전 7세기예요. 근데 요나는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봤을 때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 성이 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일식과 관계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식 사건이 일어날 때 요나가 그날 나타나서 너희들이 망한다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보니까 곧 일식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런 회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니느웨는 오랫동안 고대 명성 있는 도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주전 9세기에 아슈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야만 성을 다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흘길을 지나갈 정도의 고대 성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룻길을 몇 킬로 걷는다 그러죠? 네, 40km 걷는다고 합니다. 사흘길은 120km예요. 직경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나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IS가 등장해서 중동을 막 휩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IS가 이 요나의 묘를 파괴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니느웨 근처에 바로 요나의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를 그렇게 가서 외치고,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속에 외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보내놓으니까 가가지고 죽기까지 니느웨 지역 근처에서 선교하다가 죽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그리고 요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일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요나서는 그 실존 역사적 인물이 기록한 사역 보고서라고 믿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실제적인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실존성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분명히 땅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요나의 열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실존적인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인 거 아시죠? 예,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멍청도 아니냐고 그런데 명청도입니다. 예, 점이 하나 빠지셨어요. 그분은 명청도예요. 굉장히 선명하고 청명한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향 자랑한다고. 근데 제가 또 봐도 좀 그런 때도 있어요. 좀 느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이렇게 가면 왜 이렇게 느린지, 특히 이제 느린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시내버스예요.
서울은 딱 타면 쭉 가잖아요. 대전은 안 가요. 한참 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니 이 똥차 왜 안 가요? 누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똥이 차야 가죠. 정말 어떤 때는 보면 답답해요. 안 가. 부릉부릉 계속 있다. 그러다 천천히 가요. 근데 한화 이글스를 제가 좋아합니다. 매일 꽁지만 해서 열받았는데 제가 한화 이글스의 팬이에요. 최근에 리베라토라고 하는 멕시코 선수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 친구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해요. 지금 1위입니다. 매일 꽁지만 하더니 올해 희한하게 로켓을 달았는지.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리베라토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6주 계약 선수로 들어왔어요. 알바하려고 들어왔어요. 6주간 뛰고 어떤 선수가 부상이 나가지고 그 선수를 대신해서 6주간 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바꿨어요. 대체를 했어요. 한 게임에서 MVP가 됐을 때 물었어요. 기자 그렇게 연결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전혀 다른 그 야구 문화에 와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여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얘기를 못해요. 스포츠맨이나 누구든 예수 얘기를 하면은 종교 편향이다. 너 왜 내 예수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그것은 삭제해서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전합시다. 전하세 예수. 아멘. 제가 전하세 하면 예수 그러시기만 합니다. 전하세 예수. 그러면 전하세 해야죠. 이게 이게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참 예수 전하세. 예. 오늘 이 본문은 문학 구조상으로 시나리오 5형식입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1절에서 3절이 도입입니다. 여기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예이쌍 하고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이게 1절, 3절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가 나오죠. 그 내용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그냥 풍랑이 치니까 거기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고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워요. 너 뭐야 이거? 넌 도대체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그래서 요나가 신상이 다 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정에서 11절에서 15절 A절까지는 이게 구조적으로 절정인데 여기서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의 결말이 15절 B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거기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왜 이제 이 구조 얘기를 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쓸 때에 일정한 양식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절정이 와서 결말까지 가는 구조로 쓰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양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봐도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어떤 도입이 있으면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결말로 가는 이런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머릿속으로 책상에서 작가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이 형성된 다음에 그것이 삶의 강력한 무브먼트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의 내용들을 살필 때의 구조를 보는 것은 바로 삶의 모습도 그와 결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는 문제가 시작되는 이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인생 속에서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절정이 무언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결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가, 독자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1절에서 3절 속에서 그것이 언급됩니다. 바로 이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죄악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내려갑니다.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곧 초랑을 앞둔 배 한 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뱃삭을 주고 티켓을 끊어서 배에 탑니다. 그러자 배가 출항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구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문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목사님 난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난 문제가 많아요. 뭔 문제죠? 이렇게 물으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돈 문제가 굉장히 꼬였어요. 목사님 저는 병 났거든요. 병원에서도 힘들대요. 우리 남편이 속을 얼마나 세게 이런지 그냥 파리시에 있으면 파리를 딱 때려잡듯이 그냥 딱 때리고 싶어요. 이미 때렸지만 문제가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성공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왔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병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뭐가 문제냐? 바로 그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그 바탕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달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를 때 행복의 기준을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후에 내가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은 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행복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요. 이게 이제 도입 전개죠. 어떤 일이 확장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둬요. 근데 그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이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지금 풍랑이 와가지고 여러분 요나서는 계속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쓰시려고 그러고 요나는 보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뭔가 밀당을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는 거였거든요. 그럼 요나가 거기서 우와 풍랑이구나, 이거 하나님 막으시래? 아닌데 조금 전까지는 딱 요바에 오니까 항구에 배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그 봐주시는 건 줄 알았대. 풍랑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일이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지 생각대로 지금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막 그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왜냐하면 풍랑이 곧 배를 깨트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처박혔다는 얘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만상 귀찮다는 얘기죠.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민감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더 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잠은 잘 깊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오늘 요나는 깊이 잠들었대요. 그냥 모든 것 무시하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문제의 시작점인데 이것이 문제가 더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문제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처박힌 상태로 돌아가서 무감각한 영적 상태로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박혀서 잠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력을 얻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처박혀서 진흙탕에 팍 처박혀서 마치 감각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런 영성이라면 지금 일이 심각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중직자들도 어느 날 보면은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그가 처박혀 있어요. 진흙 속에 팍 처박혀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지속적인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지금
그 사이에 문제가 확대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처박힌 상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좀 높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고공비행하는 이런 영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뱀이창으로 처박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건이 확대되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속에서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타나요. 즉 다시 말하면 문제의 도입, 시작점이 방치되면서 확대가 되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위기 상황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6절에서 10절인데 그 6절에서 10절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깊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잠에 빠졌더니 선장이 와서 하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야, 잠 자는 게 뭐야 이 난리통에. 너 하나님 없어? 네가 믿는 신 없어? 야, 남들은 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자다니?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네가 제비에 뽑혔어 지금. 너가 제비에 뽑혔어 지금.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할 때인데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잠을 자다니? 당신이 제비에 뽑혔거든요. 당신이라고 얘기하던데 당신 문제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고 신상이 다 털려요.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상황 때문에 정말 잠만 자면 안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당신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위기는 내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정이 물에 잠기기 전에 쥐들이 먼저 탈출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 상황에 잠이 와요? 당신이 제비에 뽑혔다잖아요. 당신이 제비에 뽑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위기에 있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코가 지금 위기잖아요. 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유발했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말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국가의 방향키를 잡은 지도층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도대체 요나는 누군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 코를 풍랑 가운데로 밀어넣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요나가 누굴까요? 요나는 혹시 나 아닙니까? 누구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나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풍랑을 내가 유발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1절에서 15절 A절까지의 내용의 절정입니다. 이거 위기의 극복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풍랑이 엄청나게 불어 제껴서 배가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배를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육지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우리 아내 그 고모부가 액자를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 바로 한자로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 말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꽤 익숙한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일본 사람이 했어요. 1908년도에 태어났던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일본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국인을 위해서 목회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영복이라고. 전영복이라고 하는 이 일본인 목사가 처음 한 말이에요. 한국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 이 전영복 목사는 오다 나라지 목사는 한국에 와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강연을 합니다. 아니 한국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목사가 와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경청대교를 잡아갑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평생 한국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목사입니다. 진정성 있는 목사죠. 그런 진정성 있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평생 헌신한 목회를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해도 잘 안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 모습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려면 정치인 아무 개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공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정확히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아무 개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지 않고 사명을 버리고 다시 스스로 가던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버리고 가는 이 모습인데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 데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나 하나 죽이면 다 끝나.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 죽으면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살려서 다시 미워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가능해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는 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자기 포기 선언이고 자기 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잖아요. 십자가 정신은 나는 죽고 당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정신은 나는 죽고 당신이 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회복시키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 믿음의 절정을 날려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 해당하는 15절 B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15절 B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하십니다. 요나가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잔케도 하세요. 믿으시나요? 예,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섭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삽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무엇을 붙드느냐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생명의 줄을 붙들면 사는 거고 죽음의 줄을 붙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죽지만 내가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나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요나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에 바다에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질병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문제가 더 확대되거나 위기 속으로 더 처박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경험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명, 주상 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뿌리치는 것이 저희들의 심성입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